복음 5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고 또 24절부터 29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5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50쪽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먼저 교독하십니다. 5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시죠. 6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이 프레젠테이션 할 본문은 좀 범위가 넓습니다. 3장, 4장, 5장인데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교훈을 들었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다루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다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돼 있다. 그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얘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목마른 삶에서 생수가 넘치는 삶으로 그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런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38년 동안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한 사람, 그는 말이 그렇지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런 누워서 지내던 아주 중병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희망을 얻고 심상을 들고 걸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 어떤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한 설교의 주제가 돼요. 수가성 여인 한 설교의 주제, 또 니고데모의 이야기 한 설교의 주제, 38년 된 병자 당연히 한 주의 설교 주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볼 때는 경험하지 못한 이 세 가지를 한눈으로 볼 때,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은 각자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환경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굳이 설교를 길게 안 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4장, 5장의 부분인데 좀 길지만 다는 할 수가 없어서 한 60% 정도 중복되는 것들은 빼고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잘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굳이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2번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은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말한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라. 바람이 제 마음대로 분다. 너희는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성령으로 난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관한 일들을 말해도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찌 내가 하늘에 관한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다면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곧 인자 외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지만 높이 들은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지방을 거쳐 가셔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수가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긴 여정에 피곤하셨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바로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마치 먹을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알았다면, 그리고 너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그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당신은 물기를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우물은 너무나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도 이 우물을 길러서 드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다시 제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물길러 오지 않게 그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내 남편을 이리 데려와라. 여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하는 내 말이 맞다. 실상은 너는 5 남자와 함께 동거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방금 전에 한 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구나.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시군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병약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를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남자가 병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치근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저를 좀 넣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도 이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늘 앞장서서 들어가곤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 그 남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남자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어떻게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어? 당신은 율법을 어긴 것이요. 그 사람은 엉격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군중 사이로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성전뜰에서 예수님은 그 병이 나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범죄하지 마시오. 그 남자는 그 즉시로 그곳을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으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행하는 일들만 아들이 행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행하실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놀라지 마라. 심지어 더 큰 일도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아들도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무덤에 이미 묻힌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들도 다 살아날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식인입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입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또 부유한 자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으로 최상층의 클래스에 있었지만 그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 진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사회의 상류층입니까? 밑바닥 인생입니까? 어찌 보면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으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남북이 갈라질 때는 같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의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라지면서 전혀 다른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인 땅에 자기 사람들을 주둔시켰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혼혈 결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은 그 유다의 사람들은 혼혈인들인 사마리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면서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남들이 물 길러 가는 시원한 시간, 아침이나 저녁에 가지 못하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여인. 더구나 가정생활은 좀 복잡했어요. 어떤 연유인지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여인이 무슨 남자를 특별히 밝혀서 남자가 없이는 못 살아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회적인 구조를 보면은 그 당시 여인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왜? 경제력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는 것은 버팀목이 있고 경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남자들과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동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이 곧 떠나곤 한 게 5번이나 떠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여인은 남자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늘 수군거림이 있었고, 그 여인은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던 그런 여인, 인생의 밑바닥을 걷던 여인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38년 동안, 3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전혀 자비를 입지 못한 남성이에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누가 그를 관심 갖고 누가 그를 돌봐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우맨,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들어가는 것조차 그는 도와줄 자가 없어요. 자기가 들어가려면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그 혜택도 입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미신이죠.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면 거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건 미신에 불과한 것이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헛된 미신을 의지하면서 38년을 힘들게 견뎌온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사회의 최상층도 있고 밑바닥 인생도 있고 자기 몸 하나 겨누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다 변화됐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영적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는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감히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유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마음 때문에 그런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향료 33kg을 가져왔어요. 아니 3kg도 아니고 300g도 아니고 33kg는 쌀가마 33kg도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만한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거대하게 치른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이유 때문에 그 후에 회당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공회의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고생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나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니고데모예요. 목마름과 불편한 가운데 살던 이 수가성 여인, 그런 메시아를 만났어요. 물 길러 오는 것도 짜증나고 이 더운 시간에 이렇게 물 길러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생명수 샘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마을에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여인은 힘차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은 감히 침상을 들고 걸어갈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방식도 다 달라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정말 자기가 볼 때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같고 이 표적을 보면은 분명히 이분은 메시아 같아.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아니야. 왜? 자기가 깨닫는 율법의 지식에는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온다는 말이 없거든.
더구나 이분이 목수의 아들로 가장 미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아들로 온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은 그를 아시기 때문에 거듭남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그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 왜? 난 12시에 이미 올 거 주님은 알고 계셨어. 그 여인이 올 때 주님은 그를 맞아주셨고 물 한 그릇 달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을 소개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자신을 그 여인에게 드러내서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뭘 얻기를 원하세요? 나는 돈이나 좀 시커 벌어봤으면 좋겠어. 나는 사회적 출세와 성공을 좀 거머쥐었으면 좋겠어. 나는 좀 건강하게 평생을 살기를 원해. 나는 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해. 원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받을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어로 조에라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거죠.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생명과 영생은 같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이. 어떤 사람이 너무 화장을 예쁘게 했어. 너무 옷을 근사한 걸 입었어. 보통 명품 옷이 아니야. 옆에 보니까 명품 뱀도 이게 샤넬인지 구찌인지 진짜 비싼 거. 구두도 1,000만 원이 넘는 거. 그리고 그냥 거기 쫙 누워 있는데 그 머리도 몇백만 원짜리 머리래. 그 누워 있어. 너무 얼굴도 예뻐 그냥. 그런데 그 여인은 죽어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죽은 사람이 구찌백을 메고 샤넬 구두를 신은들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벤츠 300짜리 차가 비싼 게 몇 억짜리가 있어. 그 차는 에어컨도 보통 에어컨이 아니고 의자 소파도 가죽 최고급이고 앉기만 해도 너무나 포근하고 앉으면 음악이 나오고 냉장고도 있고 그 안에서 안마도 받고 모든 거 다 해. 그리고 방탄유리 안전해. 바퀴 자체도 총을 쏘아도 총알이 안 들어가는 방탄 바퀴야. 근데 그렇게 비싼 차면 뭐해? 그 차가 가려니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차가 아무리 비싸게 화려하게 그렇게 하면 뭐 필요가 있어요? 움직이질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들, 집을 몇 채씩이나 가지고 있는들, 하나님이 어느 날 밤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 많이 소유하긴 해봤지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 부귀영화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괜히 자식들 싸움만 시키고 법정에 가서 자기 재산 더 찾겠다고 난리법석 떨고 멱살 잡고 싸우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을 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아들을 아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니고데모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 몸부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수가성 여인은 매일매일 목마름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 그는 이 미신적인 이야기,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을 고침받는다는 잘못된 미신을 가지고 거기 38년을 시간을 지체해야 하던 그런 사람이. 우리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고사성어가 연목구어래. 연목구어. 그 말은 나무 위에 올라가 생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찾아야지 생선을 나무 위에서 어떻게 찾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미신 같은 이야기를 믿고 38년 동안 거기서 그 우물만 쳐다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불쌍한 인생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하시니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즉시로 그 남자의 병이 나았어.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문제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당신의 근심이 뭔지, 당신의 고민이 뭔지, 당신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때로는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너가 원하는 걸 지금 너에게 주면은 너는 지금 큰일 날 인생이야. 그래서 못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뭔가 달라고 주님 앞에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이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예수님은 다 아셔. 우리만 모르는 거지. 예수님은 다 아셔.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 부류의 인생들을 각자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세요? 그냥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궁금증을 풀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수가성 여인이 무슨 예수님에게 뭐 한 게 뭐 있어요? 물 한 그릇 떠드린 것도 없는데 그거나마도 그냥 냉정하게 거절해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 손가락으로 좀 오시라고 좀 뭐 이렇게 나 좀 도와달라고 손짓 이런 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들이 영생을 얻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거듭남의 문제야.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답답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 뭐냐? 뭐 세례식이니까 일단 죄를 회개해야 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냐? 방언을 해야 되느냐? 예언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몇 개 뽑고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분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생명의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근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관한 것을 말해도 너희가 안 믿는데 하늘에 관한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인자는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너희는 인자는 들려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그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는데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게 했어. 그러니까 불뱀이 물리니까 막 죽어가고 병 들어가고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게 다 불뱀에 물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나를 먼저 죽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너가 그 불뱀의 모양을 담은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리고 온 백성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근데 그 중에도 쳐다보는 자가 있고 안 쳐다보는 자가 있어. 의원이 와서 약을 지어주고 침을 놔줘야 낫지 세상에 그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나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나음을 입었어. 그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린다 그랬거든. 그 처참한 모습.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몇 채씩 팔아다가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시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강조하시는 너희는 믿지 않았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꼭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녀가 한 일은 뭐예요? 그 물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막에서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여인이 한 말은 주님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 외침밖에 없어요. 주님 그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도 그 물을 먹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물을 먹어 목말라서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 물을 먹겠습니다.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호소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도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도 입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이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게 생명의 물을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뭐 돈을 갖다 바쳤다든가 뇌물을 드렸다든가 뭐 청소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그 예수님께 요청한 거야.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한. 때로 우리는 잘못 구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예전에 부른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늘도 헛된 걸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얻을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주님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영생의 샘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치료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 한마디밖에 없어. 근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는 순종했다는 거야. 정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서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러다가 유대인들한테 혼났잖아.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이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나도 그냥 걸어갔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가 한 일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 일어나라니까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네.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밖에 없어.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없어.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 내게 영생의 샘물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심정, 주님의 명령 앞에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세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말 할지 어디로 갈지 주님은 다 아셔요. 오병이어 기적할 때 빌립에게 물었잖아.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면 되겠느냐? 뭐 빌립이 뭐 어쩌고저쩌고 200데나리온이 뭐 없고.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셔. 알면서도 물으신 거야. 그냥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만 몰라. 그냥 그 아시는 주님께서 왜 여러분을 가장 합당한 길로, 구원의 길로 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샘물을 달라고 주님 앞에 손을 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을 아들도 행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시듯이 아들도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거부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라. 심지어 무덤에 묻힌 자들도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나사로처럼 그들이 살아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 잘 믿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부활한다는 사실에 혼동하지 마세요.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악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부활을, 심판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생명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리고 불태워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할 게 없어. 제사도 못 드려. 뭐 제물이 있어, 성전 재단이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모여가지고 가지고 온 두루마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그들은 그때 들어가도 그냥 말씀을 읽고 나가도 그래서 뭐 이마에다가 쓰고 손목에다가 또 말씀을 붙이고 기둥에다가 붙이고 밥 먹기 전에 또 성경 암송하고 또 잠자기 전에 또 암송하고 이렇게 성경 암송했어. 근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근데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 창세기를 다 외워도 구원이 없어. 거기는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고 지금도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 쓸데없는 짓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너희가 나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오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